반갑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 요양 새벽 묵상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롯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우리의 나쁜 마음들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되어서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 기도 시간에 복을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그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에 나오는 이야기는 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는 어린 시절에 조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셨는데도 할머니께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와 또 켄 형제의 생일에는 작은 선물을 우편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정성을 담은 작은 선물을 1년에 2번 매년 보내주신 것이죠. 한 번은 켄 형제가 기억하기에 최악의 선물이라고 기억되어지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술이 달린 천으로 만든 책갈피였다고 합니다. 그 책갈피에는 멸관을 쓰신 예수님이 새겨져 있었고 May heaven's blessing be with you.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후에 이 켄 형제는 할머니께서 매일 손자인 자기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 할머니가 주신 그 책갈피는 켄에게 최악의 선물에서 최고의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켄은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성장한 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는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주신 그 책갈피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손자인 자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켄은 인내하는 기도,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응답을 갖고 오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켄의 할머니와 같이 오늘 유양의 우리 식구들도 가족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 부모, 자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여기 켄의 할머니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10년, 20년, 거의 30년이 돼갑니다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세례를 받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대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모델이 있다면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우리가 알 만한 모델이 있다면 19세기 조지 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생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조지 뮬러가 가장 오랫동안 드렸던 기도는 무려 52년 동안 드렸다고 합니다. 뮬러는 젊었을 때부터 5명의 절친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고요. 5년이 지난 후에는 두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런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친구는 무려 52년, 조지 뮬러가 거의 92세 때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뮬러는 늙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예배 설교를 힘있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뮬러의 설교를 들은 네 번째 친구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친구는 뮬러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52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뮬러의 장례식에 이 다섯 번째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다섯 번째 친구는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친구는 그 후에 온 영국을 돌아다니며 조지 뮬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그의 최후의 응답입니다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뮬러야말로 응답받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뮬러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자기의 다섯 가지 생각, 다섯 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뮬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응답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정리했던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믿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응답받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적었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뮬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내가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십자가 공로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로 뮬러가 제시한 것은 먼저 너희 마음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라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시편의 말씀을 옆에다 기록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 자체가 깊이 있게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숨기고 있는 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뮬러가 얘기한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감정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열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장 말씀을 뮬러는 기록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뮬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뮬러는 그의 생애에 무려 10만 명, 다른 책에서는 또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에서 그 수십만 명의 고아들을 거뒀고 양육했고 길러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뮬러의 마지막 노년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의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과 시간들을 사용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뮬러가 기도 응답의 비결을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그 때를 우리가 예측한 것과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마지막 5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뮬러는 52년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동창 중에 지금도 자주 만나는 친구 둘이 있습니다. 졸업하고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는 1년에 한두 번, 왜냐하면 각자 또 한참 일할 나이고 바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다가 거의 40대 중후반 돼서 한 10년 전부터는 1년에 몇 번씩 만나게 됐고, 또 두 친구가 이제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거의 뭐 한 2달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친구를 위해서 거의 대학 졸업한 이후부터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2005년으로 기억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때도 두 친구를 생각하면서 제가 부목사로 섬기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소위 전도 폭발 축제를 하는 때가 됐는데 저는 두 친구를 초대하기로 마음에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전도 폭발 잔치를 앞두고 그 전주에 두 친구를 제가 불러서 집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두 친구를 만난 곳이 그 전집이었습니다. 막걸리 파는 전집. 그래서 거기서 보자 그래서 글로 가서 막걸리를 한 잔 받아놓고 이런저런 이제 사는 얘기를 하는 중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한쪽 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한쪽 귀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정에서 겪는 어려운 얘기, 부부관계의 어려움, 또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 등을 나누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제게 이때다, 지금 얘기하라는 말씀을 마음을 주셔서 제가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아마 제 둘째 아이 가졌을 때의 그 어려웠던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짧게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의도했던 것은 이제 그 두 친구 중에 A, B 친구 중에 이제 A란 친구를 의도하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얘기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A란 친구는 그냥 듣고 있는 것 같고 B라는 친구가 굉장히 막 몰입해서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이 간증을 이 둘 중에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실 건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짧게 간증을 나누고 또 재밌게 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날 전화로 두 친구에게 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에 일요일 날 시간 내서 좀 한번 와라. 그런데 제가 의도했던 A란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야야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근데 B라는 친구는 의외로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사람이 아무리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깨달음이 다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그 친구가 제가 섬기는 교회로 왔고, 저는 그때 이제 청년부를 섬기고 또 이제 월십 예배를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제가 이제 그 불신자 안 믿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니까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나는데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 노래를 제가 찬양팀한테 그걸 연습시켜서 같이 불렀는데요. 청중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제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였거든요. 그게 노래방 가서 잘 부르는 노래였는데 물론 노래는 잘 못하는 친구였지만 어쨌든 안치환씨인가요? 아마 그걸 부른 분이 그 노래를 신나게 하고 이제 한 4곡 중에 마지막 곡만 잔잔한 복음성가를 하고 예배를 시작했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 그 콜링 시간에 제가 또 올라가서 찬양하면서 회중들에게 콜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뭐 이렇게 자기 인적 사항을 적고 갔어요. 근데 집이 좀 멀었기 때문에 저희 그때 교회에서는 저는 그 친구한테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너 집 근처 교회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뭐 생각해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한 후에 그 친구가 이제 저기 노량진 쪽에 사는데 저희 교단입니다. 노량진 교회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동기가 한 분 거기 있더라고요. 부목사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아무개 전화번호하고 주소 알려주고는 무조건 신방해라. 토요일 날 내가 전화해 놓을게. 그리고는 그 친구한테는 토요일 날 한 2시쯤에 내 동기 목사가 갈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서 도망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부인하고 같이 이제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여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주일날 교회에 등록하고 할렐루야. 그 친구 부부가 2005년 그때부터 이제 노량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안수집사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한 20년 기도 응답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A라는 친구는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제가 전도하려고 한 번은 장례식장에 시골에 있는 전라도 어딘데 동기 부모님 돌아가셔서 둘이 같이 운전하고 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내 차로 가자고 해서 제가 운전하고 그 친구를 옆에 앉혀놓고 오고 가는 길 한 4시간을 이제 복음을 전했지요. 도망가도 못 가지 않습니까? 옆에 앉혀놓고 막 드립다 이제 눈치 보면서 살살 전했는데 들을 때는 그냥 끄떡거리고 뭐 이러더니 정말 뭐 이러더니 또 다음 주에 전화했을 때는 또 나는 그래도 성당 가끔 나가니까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나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끈기 있는 기도이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여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 30년 기도했음에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특별히 영혼을 위한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이제 오늘 이 켄 형제의 할머니의 수십 년의 기도를 기억하고 조지 밀러 목사님의 52년 만에 기도 응답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릴 뿐입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믿음의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양의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영혼 구원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서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응답받으리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씀 의지하여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